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사실은 다니엘 2장 전체를 다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이 사건의 정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정황인가, 어떤 출발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다니엘 이야기는 뜻을 정하여 그 밥 안 먹은 것하고 사자굴 들어간 건 많이 아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은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2017년도가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죠. 보름도 채 안 남았죠. 12일,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한 주일 지난 거죠. 한 주일, 2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들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2018년도를 맞이할 거 아니에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좀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또 저도 그래요. 이게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새해를 맞이할수록 한 살 또 먹는구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아주 행복하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우와 2018년도다. 나도 이제 46이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고 나이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이 두렵고 내년엔 또 잘 될까? 왜 그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가 반갑지 않을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요.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준비해놓은 것도 없는데 돈이나 많이 준비해놨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준비 안 해놨고 건강은 점점 40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안 좋아진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다가오는 게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46 되는 게 감사하고 52살이 되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또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의 출발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으로 조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얘기 들어보셨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다가 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안 좋은 별명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뭘 뜻하는 걸까요? 목이 곧은 백성.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너 목에 기부스 했냐 임마? 인사 좀 하고 다녀 임마? 뭐 이런 얘기 가끔 지나다니면서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저도 목이 곧은 백성은 교만한 백성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소나 말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에 주석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나 말 보면요, 소나 말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걸 매가지고 사람이 그걸 두 개를 잡잖아요. 이 줄을 두 개를 잡아가지고 요쪽으로 당겼다가 요쪽으로 당겼다가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운전하는 거죠. 방향 지시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목이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목이 돌아가면서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목에 힘 딱 주고 안 갈 거야 글로. 왼쪽으로 당기는데도 목에 힘 딱 주고 글로 안 갈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란 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곳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불과 40여일, 많게 봐도 한 2달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들을 수 있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금으로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애굽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춥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한두 번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은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들으신 분이 대답하면 반칙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췄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앞에 띄워드릴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요. 부처님을 섬기거나 알라 신을 섬긴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을 섬기겠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그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우상 섬김이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네? 안 보여서.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도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신을 이렇게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거의. 예?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물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렇게 연장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아예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상 섬기는 그때 그 40일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으면 다 굶어 죽었죠. 그거 없으면 먹을 게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때 만나도 내렸고요. 심지어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그대로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아예 안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던, 자신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크해 주고 바꿔주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을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안 보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보여주면 믿을게. 불안했던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안 보일 때, 불확실할 때 있지 않으세요? 답답할 때. 왜 그렇게 한 해 한 해 다가오는 게 불안합니까? 불확실하니까,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명확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안 보일 때도 그곳에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다가 꿈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마음이 너무 쓰여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번민해요. 뭔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근데 이 꿈이 자기를 막 흔들어요. 저도 가끔 밤에 자다가 이렇게 어떤 꿈 꿔서 이렇게 막 놀래서 깼어요. 근데 그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잔 적이 뭐 여러 번은 아닌데 몇 번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예, 이 꿈이 약간 어떤 이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고 약간 신비한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술객들, 쉽게 말해서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내가 꿈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그 꿈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해석은 해줄 수 있겠는데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예? 게다가 왕이 분명 꿈을 꾼 거기 때문에 거짓말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 꿈 아니다, 너 죽어! 이러면서 죽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왕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꿈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게다가 왕이 지금 좀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니들이 뭐 맨날 뭐 맞춘다며, 미래도 안 되며, 그러면 내 꿈도 맞춰. 안 그러면 너 쪼개버릴 거야. 무섭죠? 너를 이렇게 쪼갠대, 나무 쪼개듯이 쪼개. 너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게 뭡니까? 집을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다 부셔버리겠다. 조금 이렇게 입장을 살짝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술객들과 이 갈대아 사람들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꿈을 말해줘야 뭐 해석을 이야기하는지 뭐 하는지 뭐지, 자기 머릿속에 있고 자기가 꿨던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 예? 갑갑한 거죠.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갑갑한 경험, 답답한 경험, 방법이 없는 경험. 내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이렇게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무 방법이 없이 갑갑한 상황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하고 답도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진혁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학생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게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듯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좀 어떻게 보장해 보려고, 보호해 보려고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놓고 뭐 해도,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고 운전자 보험 한 두세 개 들어놓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들과 위험들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한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술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왕이 두 번, 세 번, 이제 다 필요 없다. 니네 시간 끌려고 그러나 본데, 못 맞힐 거면 니네 다 죽일 거다. 여지껏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그럼 니네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술객들이 대답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리는 건 쉬울지 몰라도 꿈이 뭔지 맞추는 거를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들인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무당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뭐 애기동자 신, 뭐 무슨 관우장군 신, 뭐 이런 신 섬기잖아요.
이런 신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신들 말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신들의 영역이다. 그걸 어떻게 맞추냐? 우리가 가끔 점치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출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건 우리가 뭐 섬기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객들이나 점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를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날벼락 떨어질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뭔가 길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요. 모세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2018년도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어떤 것도 나한테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그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문제를 풀어내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13절에 이 일 때문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마저도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 지혜자들이잖아요. 술객들이잖아요. 그들 눈에는 적어도 그들도 죽게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찾으러 왔던 사람이 다니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막 왕이 지금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막 이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러지 마. 여유 있게. 먼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내게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술객들하고 다르잖아요. 술객들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건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될 거야.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내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내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앞에 있는 술갱들은 보이지 않아서 호들갑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죽음에 놓이게 된 이 시점에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2017년도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다 갈 거야.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돼. 우리 아이들 몇 학년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 입학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는. 자, 어떤 시간을 가지는 걸까요? 내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니엘이 뭔 일을 했는지 봅시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왜 시간 달라 그런 거였을까요? 기도하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해 줄게요가 좀 이 인사말처럼 돼버렸어요. 저희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박한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목사님에게 전화 주세요. 카톡 넣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길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함께 기도했어요. 이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이 찬양.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내 자녀의 앞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내 삶의 직장에 예비해 두셨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실 것들을 준비해 두셨고, 예전 저희 교회 초반부에 설교했던 섭리 ING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더 말씀 가지고 나눴거든요. 에스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되어질,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가지고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질 그것 가운데 놓입니다. 공식적으로 다 사형당해질.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비인데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하는 그 일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더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원래 그것이 에스더의 줄거리라면 에스더 1장에 나올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하지 않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하만이 화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에스더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게 그 당시에 있던 왕과 왕비의 부부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시덥지 않은 부부싸움 이야기입니다. 예? 잔치자리에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일이 1장에 나옵니다. 아직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비가 폐위가 돼야 에스더가 왕비가 될 거고, 왕비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선가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선가 움직이고 있는 거,
일하시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귀한 선제 청년,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를 예비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에 크게 아멘에 아멘. 여러분 어디선가 지금 키우시고 계세요.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내가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저는 구리시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정릉에 있었지만, 정릉에서 저희 아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몽골로 선교 가게 하시고, 선교 갔다 돌아와서 선교까지 가는데 사모는 못할 게 뭐냐라는 마음 먹게 하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지체를 만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길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2018년도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는 그냥 끝나버릴 거다, 불평불만하며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렵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잠잠합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 길 그냥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 하는 거고 주신 일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다니엘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아니요. 19절 아까 읽었죠? 다니엘이 27절, 28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상이 이러하니,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술객들은 못합니다. 잡신들은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풀어서 그 꿈 얘기를 하는데요, 그 꿈 얘기가 딱 맞는 거죠. 그 꿈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SF 영화나, 그것도 SF 영화 작가 중에서도 아주 상상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 만들어낼 그 사람의 꿈을 볼 수 있는, 자기도 기억 못하는데 너무 딱 맞추는 거죠. 해석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들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예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너희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정돈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허락하신 게 맞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될까 싶고요, 어쩌라고 싶을 때가 있고요, 몸도 너무 지치고 마음도 너무 많이 지치고, 예비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2018년도를 새롭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롭게 하실 거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내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우아할 정도가 될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을 때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 부탁하시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9절 앞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도마가 막 의심하고 안 보인다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고로 믿는 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보는 걸 거예요. 보지 않는데도 믿는 믿음. 보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되다고요. 훨씬 더 복되다고요. 혹시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한가요? 힘든가요?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형이세요. 움직이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믿음을 발휘하세요. 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2018년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